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믿지 않는 자의 추구하는 것과 믿는 자의 추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또 우리의 육신은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 고난이면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반응과 믿음의 사람이 반응하는 그 반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도 다르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만이 그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핍박이 왔을 때 그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오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시험을 뭐라고 그랬냐?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말보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쓰여지진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다시 말하면 이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당시나 오늘날에는 좀 약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그 핍박, 또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시험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이라는 상태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오게, 시험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안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과 불시험이라는 말인데, 이 불시험이라는 말이 피로시스라는 말인데, 이 피로시스라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오르는 또 시험을 통한 화재나 재난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험을 불시험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불시험을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할 때, 이 화전 할 때 이 화자가 뭐냐면 피로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말이 뭐냐면 불타오르는,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화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그 사탄의 공격을 뭐라냐면은 불화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불화살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뭐 깊은 상처를 당하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막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나라의 삶이나 또는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화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당시에 그 다가오는 이 시험을 뭐라 했냐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불시험이라고 했냐면요, 실제로 당시에는요 실제의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은 어느 때냐면은 바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가 AD 64년경인 것입니다. 이때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뭐 네로 황제가 스스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로마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도시 전체가 막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번에도 우리가 산불이 나가지고 막 도시가 그렇게 막 불타는 그런 광경을 보고 굉장히 우리가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산불 정도가 아니라 도시에 불이 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로마시 전체가 막 불이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으킨 자들을,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박해 방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림에 보면은 큰 가마니 솥 같은 데다가 막 기름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밑에서 불을 막 떼가지고 사람을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형 경기장 같은데 사자를 갖다가 놓고서 사람들을 잡아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이 그림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십자가가 서 있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매달아 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서 불에 타서 죽게 하는 그런 그런 핍박을 했지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시험을 뭐라고 하냐, 불시험이다. 불에 막 집어 던져서 가마솥에다가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뭐라고 하냐,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도 지금도 요즘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런 고난에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사실은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물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 고난은요, 생명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여가지고요, 전부 다 재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몰수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요, 이 도시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면은 돌을 캐가지고 돌을 캐서 그걸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래 돌을 캐오다가 보니까 산에 뭐가 생겼느냐면요, 이런요 굴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와서 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노예나 죄수들이 와서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산에 보면은 산 속에 이런 굴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도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핍박이 강하고 집도 다 뺏기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몰수를 당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뭐냐,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집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잡히면은 화형을 당해서 죽거나 가마솥에 집어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내보내서 죽이거나 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돼서,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생명을 거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시험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그거를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카타콤 같은 곳에서도 있으면서 굴 속에서도 거기 불을 펴놓고 모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러한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오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 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죠. 이상히 여기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되고, 아니면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고난이 오고 다양한 십자가가 있고 다양한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서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고난이 크거나 작거나 형태만 다르지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고난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풍성한 사람도 보다 보면은 또 남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난이 오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서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은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고난, 다양한 어려움,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셔서 다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왜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진 이 고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없으니까는 좋다, 즐겁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고난이 왔을 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고난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말은 파데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파데마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고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걸 뭐라냐? 파데마라 이렇게 말하시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한다는 것이 코이노 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나눈다는 것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이상한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인데 기쁘다 또는 어떤 말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이 고난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고 자기가 실수를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생겨지는 고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고난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왜 고난이 오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거는 다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겉으로는 힘들고 외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카이로. 행복하다. 내가 고난에 동참하니까 행복하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덥다. 그냥 즐겁다.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그냥 얼굴이 환하게 피셔가지고 즐거워하세요. 목사님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보람돼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럼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즐거워하고 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보기가 쉽지는 않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뭐냐면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유배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제목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겨지는 환난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참음에 그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자라 라고 그랬으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그 노예들은요 막 죽도록 또 노동을 시켜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된 것이냐? 그 반모라는 그 섬에 유배를 당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내면 거기에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잘 이겨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바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님이 부활하는 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러느냐? 영광을 나타낼 때에 영광을 나타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한 그런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인데요. 기뻐한다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카이로라는 단어죠.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쁜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조해서 두 단어를 같이 썼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하죠. 아갈리아오라는 말은 이 아갈리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막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크게 기뻐한다. 또는 오직 기뻐서 날뛰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미친 듯이 기뻐하다. 막 황홀경 속에 있어서 기뻐하다. 혹시 그런 기쁨을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정말 막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막 불시험이 막 다가오고 막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싹 나에게요 막 즐거움이 막 솜샘솟게 솟아가 나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지금 당장은 막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그런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막 즐거움이 솟아나고 막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이 이렇게까지 막 크게 아니라도 좀 적게나마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기쁨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구나. 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고통이 자꾸 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깨닫게 해주셔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요, 고민이 생기고요, 낙심이 생기고요, 절망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겨요.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평화로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라.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의 마음도 떠나가라. 내게 있는 불안한 마음도 다 떠나가라. 나를 불신하게 하고 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요, 내 마음속에는요 불평의 감정이나 낙심의 감정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오고 어떤 경우에는요 막 기쁨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갈리아오라 같은 막 기쁨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서 오시는 기쁨인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은 정말 불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베드로는 그걸로 인해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에는 아주 강력하게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자기도 막 그냥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기도 지금 짜증을 내면서 원망을 내면서 이 서신을 썼을까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은 흩어진 나그네, 예루살렘에서 살 수도 없어요. 너무 핍박이 강해서 전부 다 아시아로 뿔뿔이 다 헤어져서 살면서 집도 없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뭡니까? 조금 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하나 사야지. 그런 거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에도 좀 저축도 좀 해야지.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렇게 물려. 이게 보통 사람들 세상의 소망인데, 흩어진 나그네는요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집도 다 버리고 재산도 몰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근심이 된단 말이죠. 걱정도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 이 크게 기뻐한다는 아까 말한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네.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기쁨이 용솟음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련이 지금 나에게 다가올 때 내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주일날 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놀러도 가고, 주일날 되면 다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그런 것들 다 절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려지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는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그 제목이 뭐냐면 영광을 위한 고난인데 로마서 8장 1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집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격으로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면서 공부를 해야지 우수한 성격이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한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뭐냐?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요 하나님께서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영광의 세계를 다 보고 그 셋째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의 세계를 다 보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전도를 하면서 겪게 되는 거,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영의 눈이 활짝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도 말미암 의를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만약에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그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고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닥쳐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에게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희롱을 당하거나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욕을 받는다는 말은 오데이디조라는 말인데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롱받지는 않지만은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왕따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하고 야 하나님을 믿더니 뭐 잘 됐다 야 뭐 네가 믿는 사람이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많은 조롱을 받았죠. 조롱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냐? 조롱과 욕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도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전 단계에서 유대인들 또는 이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는 조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눈을 가리고 때리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욕을 받게 되는데, 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복이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베드로는 또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별한 표현이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뭐냐? 영광을 위한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냐? 영광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욕을 받고 있으면은, 욕을 받고 있어 겉으로 볼 때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사실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영광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신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자신에 의해 역사하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욕을 받는 거나 조롱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천하게 여기지만은 그거의 반면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능히 욕이나 조롱이나 희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인데, 독사라는 말은 광채, 영화, 명예라는 말이고, 또 영이라는 말은 퓨뉴마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로 성령을 얘기하죠. 진리의 성령, 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영을 말했어요. 성령, 그러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영광의 영이라. 네.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영인데요, 영광의 영이라 그랬어요. 왜 영광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세 사람을 변화산상에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한 것이 저희에 보이거나 황홀경에 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해와 같이 영광스럽고 거기에 성도들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는데 거기도 그 모세와 엘리야도 찬란한 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 영광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그 영광을 보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찬란해. 주님이 허락한다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경험한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냐?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극히 큰 영광이 그 영광, 지극히 크신 그 영광이 지금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그 영광의 영이 머물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영광의 영이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죠.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변화되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원을 보니까 완전히 그 천국의 축소판을 보게 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황홀경에 빠졌던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늘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친히 임하신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영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영광의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을 얘기한 그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세상의 고난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영이 너를 어떻게 하냐?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은요, 19번이나 이 독사라는 말을요, 19번이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 영광 안으로 다 찬란하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뭐라고 그랬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있는 면류관을 다 시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무슨 면류관이라고 했냐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뭐라고 말했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 너무 찬란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 믿음의 삶을 살라.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뭐라고 했냐? 이 기쁨과 즐거움을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오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오르는 막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요.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 막 집도 없이 고통당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소망, 영광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베드로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핍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겠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봐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사랑하는 성도님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뭐 이런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그런,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좀 피세요. 얼굴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막 얼굴이 막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세상에 그런 걸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오는가? 이 고난은 필수 과정이라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파데마라고 하는 파스코라는 고난을 이 세상에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언제나 벗어나느냐? 마귀가요 지옥불에 들어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이때나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일꾼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7절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이요. 그 일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청소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또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든데도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다 어려움이에요. 네. 그런 어려움들, 다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왜 허락하시는 것이냐? 영광을 주시기 위해 쓴 것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고난. 네. 근데 그 고난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상을 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왜 그러냐?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더 굳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털을 강건케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 원수 마귀를 허락하는 이유,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지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환경의 문제가 됐든지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뭐가 되는 것이냐? 계시록 19장 8절에 그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라고 했어요. 그 고난이 뭐가 되느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라.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목사님 나는 십자가가 너무 커요. 십자가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십자가가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네, 겉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고 잘 살았지, 칭찬을 주시게 한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려고 그런 그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는 것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끙끙끙 앓는 것만 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내 속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언제나 막 그냥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인해서 나를 더 깨트리고 나를 더 낮추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고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고난의 유익이다라는 찬양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인생의 참의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녀는 영광도 그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면한 믿음의 시련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견디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이겨 승리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주님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역경이 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힘든 것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근심하게 되고 잠깐 슬퍼하게 되고 잠깐 어려워하게 되고 그 감정에 쌓일 때도 있고 생각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을 가지고 의심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아버지 물질적인 고난 또는 질병의 고난 또는 부모와 자녀의 고난 또는 삶의 고난, 환경의 고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 안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며 언젠가는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영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의 세계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정말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또 불안해했던 것들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오는 축복,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오늘에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앞으로
어디까지 따르오니 저들게 나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나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